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길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다니엘 6장의 이야기는 한 번쯤 교회 주일학교에서 다루는 다니엘의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이 6장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이 다리오 왕의 금령이 시행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이 그가 해왔던 대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그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럼 다니엘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이 이후에 벌어질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 이 다니엘의 용기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충성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우리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대단함이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한 모습이 전부인 걸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정말 대단한 모습은요, 이때 그의 나이가 90세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요, 그가 살아왔던 시대 속에 어떤 영적 부흥도 각성 운동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 3번 예루살렘 쪽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 6장은 이제 전체 다니엘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제 첫 부분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6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여러분, 그 6장까지 이야기 속에서 다니엘이 섬긴 그 시대 속에, 또는 그가 섬겼던 제국, 사회, 나아가 다니엘의 동족들 안에서 이 다니엘로 인하여 어떤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 부흥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여러분, 굳이 꼽아보자면 느부갓네살 왕의 회개, 그 증언이 담긴 4장의 이야기가 전부일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섬겼던 지나간 그 제국들 안에서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가 함께 일했던 정승들과 장관들이요,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그 주변, 어떤 의미에서는 이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이웃들 안에 어떤 영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동족들 사이에서도요, 여러분,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이요, 그의 나이 90세가 되기까지 제국의 심장부에서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요, 힘이 빠질 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 자괴감과 회의감에 깊이 빠져들 것 같아요. 아무도 변화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 가질 법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이런 비슷한 회의감, 성도님들도 빠지지 않으시는가 싶습니다. 아니 뭐 어디 성도님들 뿐입니까? 많은 목회자들 또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역지와 자신의 그 현재의 상황에서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그런 자괴감과 회의감에 깊이 빠지고는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없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의 자리를 버티면서 자신의 일을 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편은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정적으로만 가득한 그의 삶의 자리에서요, 그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매일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을 바라보고, 그렇죠?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여러분,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그냥 쉽게 막연하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미워하여서 심판하신, 어떤 의미에선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니요. 무엇을 감사하는 걸까요? 게다가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상황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주님께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충성을 다하였는데 지금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또 이제 7장 이후에 환상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절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90세가 넘은 시점에 다리우스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다니엘이요, 이미 벨사살 왕 때 이미 어떤 환상을 받았는가?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무르시고 계시다는 그 환상을 받은 이후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70년 이후에 다시 거룩한 성으로 돌아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그 폐허 위에 메시아가 일어나실 것이라는 바로 그 환상을 받은 이후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요, 그의 목숨을 실제적으로 위협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신실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매일같이 아무리 애써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말하고 싶은 그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굳건히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그의 온 삶으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의 직분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의 어떤 총명함, 그 어떤 빛나는 부분,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의 이 굳건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굳건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은, 그 믿음에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회사가, 사회가, 가정이, 이웃이 고집해 봐야 달라질 것은 없다고, 스스로를 그러니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삶의 그 자리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발을 굳게 디디고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이 신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보여준 가장 단순한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재를, 오늘을 여러분 살으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니엘의 화려함에 우리의 눈을 고정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꺼풀 벗겨 들어가 보니 다니엘만큼 외롭고 수많은 시험 당한 인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현실을 신실히 살아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매일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다니엘이니까 이렇게 살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다니엘이 보여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영성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만 포기하라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세상의 유혹에도 신실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모든 약속을 믿고 오히려 매일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하루 살아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주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